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과 다른 점.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초반부 1절로 5절은 첫 열매의 휴거가 있죠. 대환란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또 6절로 7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까닭은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전합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전하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또 9절로 11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또 전하여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그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면, 짐승의 표죠.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첫째, 언제 있을 일인가, 둘째, 누구에게 있을 일인가, 어떤 일인가, 그 의미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잘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묵상만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고 말고 성경의 참된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12절 말씀 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하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첫 열매의 휴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첫 열매의 휴거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은혜의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번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으니 have been saved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gift of God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뿌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은 줄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의 결과 열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뿌리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그 내용과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의 값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요. 심지어 신적인 영광,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증거해요. 그리고 넷째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런 보실 때도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본다고 하면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가 훈련받아서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천년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들에게는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 안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영생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고 창조주를 언급한다는 거죠. 이게 구속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반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그 본질적인 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 인비저블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은혜의 복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증거하죠.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중심은 구속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반면에 영원한 복음은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역사도 매우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라는 것은 대부분 어떠냐면 비저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비저블하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하는 것도 천사들이 증거하고 초자연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과는 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전하는 자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사도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신자들이든지 오늘도 사람이 전합니다. 그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러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기도 중이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보자기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는 것과 나는 것과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전부터 율례대로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면 3번 반복해요.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때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요,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는데, 경건한 자 고넬료를 구원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환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즉시 구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까? 예.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은 천사가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기까지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했어요. 이때까지 구약의 율례 가운데 오늘도 이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구약 시대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가서 증거할 수 있다는,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온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에 반면에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천사들이 전해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 에버레스팅 가스플이죠. 영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게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6번째 시기이고 있고요. 이 관계돼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우리 한번 시간표를 한번 보죠. 현재가 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재림 전에는 반드시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죠. 대환란 전에는 바로 휴거 사건이 있죠. 여기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어떤 자들은 양으로 염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불신자를 그때 심판하시죠. 현재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고 오늘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가운데서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어서요.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경배하는데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원한 복음을 이제 천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시기에 대환란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상황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바로 뭐냐 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창조 이후에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대환란이 있기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또 이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입었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요. 그를 위해 일하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죠. 여기 또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짓게 한다고 하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서는 오늘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시기가 중요하지 어느 때에 전하는 것인가 완전히 틀리고요. 상황과 대상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시기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도 틀려요. 은혜의 복음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마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서 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걸어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복음을 이와 같이 다 말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5번째 영상 지구 나이는 얼마인가를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우주 만드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개로 싹 정리해가지고 믿음을 부여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왜 그러지 않았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텐데 이와 같이 너무 평범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에요. 웬 전도 말로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그를 따르며 섬겨야 되고 제자로 섬겨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해요. 천사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큰 음성, 이 땅의 음성이 아니에요. 스피커의 음성도 아니고 방송국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음성으로 이와 같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천사가 공중에서 큰 음성으로 증거하게 될 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어떠냐면요 초자연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전하는 것과 질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환란 가운데고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비해서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그래서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영원한 복음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하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의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특별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거냐면 대환란 치하에 있는 살아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데 대환란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었던 모든 불신자 이방 열방입니다. 그들을 어떤 자는 양들로 어떤 자는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신 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때까지 방탕함이든지 술 취함이든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늘 깨어있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휴거되지 못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휴거되지 못한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할 순교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이와 같이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권적인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 경건한 유대인들을 주권적으로 돌보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불신 상태에 있지만 모든 불신자들에게 오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하나의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 경건한 유대인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점점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해서 이 대환란으로 가게 될 터인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늘 자라서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는데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져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점점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때 재난의 소식이 있고
모든 팬데믹 소식을 들으며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오늘도 수많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휴거되도록 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대환란 가운데 이와 같이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오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선물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선물, 이 위대하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것으로 오늘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되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